내가 있느니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이제 가장 분명한 사실 한 가지를 인정해 드려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아멘이죠? 정말 좋으시고 신실하시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근데 이상하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지를 않아요. 저는 참 이해가 안 가요. 왜 좋으신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잘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정말 믿고 정말 인정한다면 그 하나님을 찾아야죠. 그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정말 나와의 친밀한 관계가 되기 위해서 내가 전심으로 그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서 온 힘과 노력을 다해서 그분 한 분만 붙잡으면 되는데, 생각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못 믿을까요? 왜 인정하지 않을까요? 이게 우리 인생의 딜레마예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복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그냥 부르신 게 아니었고요.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어 너를 통해서 너의 자손을 복줄 뿐만 아니라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모든 열방이 다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아브라함을 복주고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이었죠. 믿습니까? 분명하죠. 이삭도 마찬가지였고요. 야곱도 요셉도 다 마찬가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들을 잘되게 하셨고요. 그들에게 축복을 주셔서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영광들이 나타나게 하셨어요.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쭉 보면은요, 우리 믿는 성도들을 보고 하나님을 그래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고 두 부류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한쪽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면서 사는 사람이고요, 한쪽은 하나님의 축복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아직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물론 구원은 받았어요. 물론 구원이 가장 큰 축복이죠, 분명히. 하지만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그냥 흘러버리고요, 그것을 그냥 없어지게, 나랑 아무 상관없는 그렇게 만들지 마시고요. 정말 야곱의 축복이 나의 축복, 아브라함의 축복이 바로 나의 축복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준비된 복을 못 받고 살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구약에는요, 지금 신약과 조금 다릅니다. 구약에는 특별히 선택한 자만 축복을 하셨어요. 왜 그랬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는 그 패밀리 트리, 그 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어요. 그런데 신약은 달라요. 신약은요, 이미 예수를 우리가 모셨어요. 그리고 이미 아브라함의 축복, 야곱의 축복, 요셉의 축복이 우리한테 다 동일하게 임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고 순종하고 그의 길을 가는 자,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될 수 있고요, 내가 하는 것이 영적으로 가장 큰 의미를 가지며 인생을 살 수도 있고요, 불신자들,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이 살면 안 됩니다. 그건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축복받은 하나님의 백성.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신 특별한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이 복도 오늘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어요. 그 복은 클레임하는 자, 원하는 자, 구하는 자, 달라고 하는 그 자에게 하나님이 주십니다. 지금은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정말 짧은 인생 사는 거, 우리 인생
예, 80, 길어야 100. 요즘은 뭐 웰빙 요즘은 하도 의학 시스템이 좋아지고 약들이 좋아져가지고, 예, 엊그제도 한국 가서 TV를 봤는데 106세인가 되는 어느 할머니가 막 논밭에서 일을 하면서 막 다니시는데 아주 그냥 얼마나 건강해 보이시는지. 요즘은 오래 삽니다. 예. 하지만 그래도요, 짧은 인생이잖아요. 그래도 이 짧은 인생에, 영원에 비하면 금세 지나가는 인생에 의미 있게 하나님이 주시는 큰 영광과 복과 영화를 누리면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제 쭉 살펴보면 이제 8장에 이 아브라함 얘기를 계속 언급하세요. 아브라함. 예수님이 56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했다. 여기서 나의 때는 예수님의 때를 말하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의 날들, 예수님의 시기, 그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는 때입니다. 분명히 말하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임마누엘, 태어나신 그때를 말할 텐데,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았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때를 보았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기뻐하였다. 참 어려운 문장입니다. 이해하기 힘든 문장이에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때를 보았을까? 근데 예수님이 보았다 했으면 본 것이죠. 아멘? 보았다 했으면 본 것입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이야기는 창세기 18장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죠? 제가 이 이야기를 몇 번 여러분에게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엄청나게 중요한 복음의 비밀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고 믿고 이해하시고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창세기 18장에 보면 엄청난 축복의 시간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어떤 시간이었냐면, 아브라함의 집에 갑자기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하나님의 신방이에요. 목사님이 신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신방을 하세요. 정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18장 1절과 2절에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누가 나타나요? 여호와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날이 뜨거울 때, 낮입니다.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그 당시는 이제 텐트를 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아브라함의 집이에요. 아브라함의 텐트입니다.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다. 사람 셋이. 분명히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는데 사람의 모양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이분은 과연 누구실까요? 이분이 과연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죠. 분명히 예수님입니다. 아직 예수의 이름이 세상에 공식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 전에도 계셨고 아브라함 때에도 계셨고 예수님은 분명히 존재하셨던 삼위일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때, 필요한 시점에 하나님은 인류 역사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계획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타난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여호와는 바로 예수님인 것이 분명합니다. 자, 쭉 보면 13절에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자, 그 세 사람 중에 한 명이 지금 여호와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자,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라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가 늙었다고 아기를 못 갖는다고 비웃니? 왜 그러니? 아니다. 너가 아무리 늙었어도, 너가 아무리 불가능한 지금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 아멘. 그렇죠? 하나님께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 아니, 없는 것도 있는 거로 만드시는 하나님이 조금 낡은 거 새롭게 왜 못 만드시겠습니까? 왜 병약한 거 왜 강건하게 못 만드시겠습니까? 6일 만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왜 나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왜 내 질병을 치료하지 못하시겠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한 일이 없어요. 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비웃니? 늙었다고 안 되다고 말하니? 분명히 된다. 분명히 가능하다. 그리고 내가 할 것이다. 내가 할 것이다.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때가 차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니. 무슨 말입니까? 좀 어렵죠? 그리고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기서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는 말과 내가 내게로 돌아오라는 말은 실은 이 같은 말이에요. 동등한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라에게 있을 아들은 누굽니까? 분명히 이삭이죠. 사라는 이삭을 낳았죠. 그러나 이삭 안에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삭의 허리에, 이삭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지금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삭의 삶을 보면 분명히 나타나잖아요. 이삭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 그가 번제로 드려지고, 그가 아버지의 칼을 들며 그가 어린 양처럼 바쳐질 때 그 모습은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희생되시는 그 예수님을 예표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삭의 이름이 뜻이 있는데 그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예, 웃는다는 뜻이에요. 웃음,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삭의 그 이름 안에는 벌써 기쁨의 아들이라는 기쁜 소식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복음이 담겨있는 그러한 아들이라는 뜻이 이미 그 이름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삭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이삭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나타났고, 이삭을 통해 이삭이 태어나는 그 말을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복음이 이삭에게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삭은 보통 아들이 아닙니다. 이삭은 약속의 자녀요, 복음의 자녀요,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자,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다. 나는 함께 있는 하나님이다. 내가 있느니라. 영어로 보면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고 항상 있었던 자고 나는 계속 있는 자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58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내가 있느니라. 여러분, 이거는 엄청나게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이건 굉장히 복음의 어떤 핵심이 담겨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말씀 속에 엄청난 영적인 축복이 담겨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은 최고의 영적인 축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자손의 축복이기도 했지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그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온통 이삭 안에 담겨있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이 바로 우리 시대까지 이어져 왔고요, 내 삶에도 그대로 그 구원 계획으로 성취된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메시지를 지금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하고 있어요, 이 요한복음 8장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유대인들이
이 메시지를 전혀 받아들이지도 못하고요. 또 이 축복을 받지도 못해요. 이 축복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여기서 축복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구원을 얻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왜?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않으니까. 왜 이 사람들은 그렇게 주님이 간절하게 그렇게 여러 가지로 설명하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왜 이 엄청난 축복을 놓치고 마나요? 왜?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이 축복을 놓치고 이 말씀을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의 상태를 성경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대로 드러내고 있어요. 나중에는 마지막에 우리가 읽었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나는 아브라함이 낳기 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이다 하고 말하니까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완전히 정반대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분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높이고 인정하며 섬기고 따라야 하는데 돌을 들어 죽이려고 합니다. 자, 왜? 그래서 우리는 이 유대인들의 상태를 진단해 봐야 되고요. 그리고 무엇이 그들의 문제인가, 또 하나님이 왜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왜 그들의 문제가 무엇이었나? 첫 번째는 그들은 예수님을 무시했어요. 무시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아멘. 아주 간단한 말 같죠? 근데 그 말 속에는 엄청나게 깊은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분을 인정해 드려야 됩니다. 아멘. 너무 쉬워서 너무 당연한 것 같아서 뭐 당연하잖아요, 목사님. 자,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주님, 그들의 병을 치료하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들을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그들의 모든 답답하고 힘든 것들 다 해결해 주신 그 주님을 그들은 무시했어요. 보세요, 49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무시하는도다. 여러분, 무시한다는 말이 뭡니까? 쉽게 있는데 없는 것처럼 대한다는 거죠. 그렇죠? 있는데 없는 것처럼. 쉽게 예를 들면 여기 학생들이 식사를 하려고 같이 저녁 식사 계획을 짰습니다. 그리고 이번 식사에 우리 선생님을 초대해서 우리 같이 교수님하고 같이 밥 먹자, 이런 식으로 계획을 짜서 교수님을 초대했습니다. 그러면 교수님이 그 자리에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때 이 학생들이 교수님을 모셔놓고 이 교수님은 신경도 쓰지 않고 그냥 자기들 먹고 싶은 것만 시켜 먹고 자기들끼리만 농담하고 자기들끼리만 놀다가 교수님은 먹는지 안 먹는지 뭘 하고 계시는지 신경도 쓰지 않으면서 자기들만 즐기다가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지금 이 학생들은 교수님을 뭐 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죠. 무시하는 겁니다. 교수님이 함께 계신다면 교수님 뭐 좋아하세요? 뭐 드시고 싶으세요? 교수님 한 학기 동안 우리 이렇게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하고 교수님을 인정하고 교수님과 대화하고 교수님을 높여드려야 하는 것이 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자세죠. 아멘입니까? 교수님을 모셔놓고 그분이 있는지 없는지 있든지 상관없이 그냥 내버려 두는 것, 이것은 교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에 계신다는 거 믿습니까?
믿죠? 그러면 예배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믿습니까? 아멘. 분명히 약속하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함께 한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내가 함께 한다. 예배드리는 그곳에 우리 눈에는 지금 안 보이지만 우리 주님의 임재가 이곳에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을 인정해야 돼요.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요. 여러분, 지금 설교하는 것도요, 찬양하는 것도요, 기도하는 것도요, 이게 찬양팀이 드리고 있지만, 목사님이 설교하고 있지만, 이게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그냥 사람들끼리 그냥 좋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이 이곳에 성령으로 함께 임재해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그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예배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배하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내가 있느니라. 내가 함께 하느니라. 그래서 저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한 가지 노력하는 게 있어요. 엄청나게 노력합니다. 아마 이 노력은 여러분보다 훨씬 더 할 거예요. 제가 예배를 우리 교회가 어떻게 잘 되게 그게 아니고요. 이 성전 문에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물론 주님은 24시간 저와 함께 하시죠. 물론 누울 때나 일었을 때나 뭘 하고 있을 때나 우리 주님은 나와 동행하시죠. 그러나 이 예배라는 것은 공식적으로 포멀하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그러한 형태로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예배 드리러 들어올 때 내 마음, 내 자세,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지 아주 그냥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하면서 이 성전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힘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애써요. 저도 막 어떨 때는 힘들어서요, 주일날 아침에 막 피곤하고 눌리고 막 답답하고 막 짜증나고 그럴 때도 있어요. 마음이 불편하고요, 막 화가 나는 때도 있어요. 그러나 예배를 드릴 때만큼은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요, 나의 의지로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데 그 임재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가는 그러한 예배자, 이것이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너희는 나를 무시했다. 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 원어를 보니까 무시한다는 말이 아티마조라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무시한다, 있는데 없는 것처럼 여긴다, 조금 그냥 쉽게 표현되지만 이 원어에는요 엄청나게 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 원어에는 무시한다는 이 아티마조가 모욕한다는 뜻이에요. 모욕,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그냥 있는데 없다 정도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주 하나님을 그냥 깔아뭉개버리는 거예요. 인설팅,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만드는 거예요. 아티마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안 계시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욕하는 겁니다. 이게 원어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온전히 인정하고 그분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참된 예배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배 드리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요,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고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해 드리고 경배하세요. 정말 인정하고 경배하세요. 무슨 하나님이 있어 우리끼리 예배 드리는 거지, 이건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고요, 예배가 그냥 형식으로 내가 주일날 교회 와서 주일 성수해야 되니까 하는 것이다 생각하고 그냥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오늘 목사님 말씀 좋았네, 은혜스러웠네,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가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가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무시해버리는 거고요. 결국 하나님 모욕하는 거고요. 결국 그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그렇죠? 이게 영적인 원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 성수도요, 그냥 쉽게 주일 하루 빠지고 이거 하나님을 무시하는 아티마저죠.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따라야 하는데, 어떻게 믿어야 하는데 그냥 쉽게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것, 이게 실은 가장 큰 죄악입니다. 우리의 눈이 뜨이고요, 올바른 깨달음이 있고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큰 축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한 가지 있는데, 보니까 주님과 계속 논쟁하는 거예요. 이 말싸움을 합니다, 예수님하고. 여러분, 하나님과 논쟁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감히 어디서 하나님한테 대들어요? 하나님한테 이들을 보니까, 물론 이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인정을 안 하니까 논쟁을 한 거죠. 하지만 아무한테나 논쟁하고 그러면 안 되죠. 보니까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한마디 하면 그거 물고 늘어져요. 예수님이 한마디 한마디 가르치면 그 말끝마다 넘어가지 않고요, 따지고요. 이 8장은 계속되는 논쟁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계속 심혈을 기울여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내가 너희를 정말 나 있는 아버지 곳으로 나는 돌아간다, 이렇게 계속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들은 한마디 한마디, 왜?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니까 우리가 언제 종된 적이 있었습니까? 나는 너희가 모르는 곳으로 간다 하니까 저자가 자살하려고 하는가? 하여튼 한마디 하면 거기에 자기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상식과 기준을 가지고 계속 논쟁하는 그러한 모습들. 물론 이해가 안 되면 한두 번쯤 질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럴 수는 있잖아요. 그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하고 한두 번은 물어볼 수 있죠. 그러나 매번 따지고 논쟁하고 이거 가지고 저거 가지고 그럴 때는 이거는 문제가 큰 거예요. 문제가 큰 겁니다. 자, 왜 논쟁을 할까요? 왜 논쟁을 할까요? 내가 갖고 있는 어떠한 기준이 있고요, 내가 갖고 있는 어떠한 정보, 지식, 경험, 이게 분명히 있는데 이것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다르거든요. 그렇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지금 다른 소리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계속 논쟁을 하는 겁니다. 너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상식에 어긋난 것 같고 이해를 못하겠기 때문에 논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논쟁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거스름돌이 되는, 걸림돌이 되는, 장애물이 되는, 전혀 필요하지 않는, 버려야 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으면서 막판에 하나님의 큰 시험이 왔잖아요. 아들을 바쳐라. 이때 아브라함이 뭐라고요? 주님, 아들을 바치라고요? 나에게 주신 언약의 자녀를 바치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만약에 몇 마디로 논쟁하기 시작했다면, 근데 그런 게 성경은 없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이삭도 그 모리아 산까지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아버지가 칼을 빼들고 자기를 찌르려고 하죠. 그때 아버지 잠깐, 아니 아버지 뭐 하시는 거예요? 나는 약속의 자녀, 하나님이 주신 아들인데 나를 잡다니요. 아버지 지금 정신이 없어요? 도대체 아버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면서 아버지에게 말을 꺼내면서 논쟁을 하기 시작했다면, 당연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그게 논쟁을 해야 되는 게, 질문을 해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게 없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반문하지 않았고요, 이삭도 하나님께 반문하지 않습니다. 그 말도 안 되는 그 상황을 아브라함과 이삭은 다 받아들여요. 다 받아들여요.
어떻게? 이것은 믿음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바보 같은 믿음. 내 생각, 내가 이해하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요. 그냥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논쟁하지 않습니다. 말대꾸 질문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순종만 있을 뿐이에요. 이것이 가장 큰 인류 전체를 구원하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최고의 축복이 바로 그곳에서 시작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논쟁을 계속하면, 만약에 하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논쟁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배우는 게 실은 논쟁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공부하면 할수록 뭘 배웁니까? 네. 논쟁하는 거 배워요. 그리고 내가 맞다는 것을 끝까지 주장하고 내가 이겨야 되는 것을 배우는 게 세상이죠. 여러분 법정에 가보세요. 아주 그냥 기가 막힙니다. 법정에 가보세요. 서로 자기가 맞아요. 어떻게 했는지 내가 맞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온갖 조작과 위조를 다 만들어 가지고요. 근데 그게 맞아요? 제가 엊그제 보니까 몇 년이나 20 몇 년을 살인죄로 감옥에 들어갔다가 풀려 나온 자를 뉴스로 봤어요. 그런데 나중에 밝혀졌어요. 그 사람이 살인자가 아니었어요. 그 사람을 집어넣은 그 검사는, 그 사람을 잡아든 그 경찰과 형사들은 그 사람이 분명히 죄인이라고, 분명히 살인자라고 모든 것을 준비하게 완벽하게 해서 그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진실은 그 사람이 살인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자, 논쟁, 세상에서 배우는 가장 추악한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물론 우리는 세상을 살아야 되니까 필요한 것은 알아야 되고 필요한 것은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논쟁하는 그러한 사람은 되지 마십시오. 아멘. 논쟁으로 이겨보려는, 논쟁으로 세상을 승리해보려는 그러한 길은 우리의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길이 아니에요. 자, 논쟁. 자, 좋은 관계가 일단 될 수 없어요. 논쟁을 하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우리는 한 마음이 되어 살아야 합니다. 같은 뜻을 품어 살아야 합니다. 서로 생각이 다르면 결코 좋은 관계가 될 수 없죠. 여러분,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은 하나 돼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논쟁을 습관 삼아 논쟁이 몸에 밴 사람들은 이상하게 하나가 안 돼요. 이상하게 하나가 안 됩니다. 계속 자기 주장을 고집해요. 자, 빌립보서 2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서로 관계하는 그러한 모습을 한마디로 아주 잘 표현한 내용입니다. 네. 권면할 때, 말할 때죠. 그리고 서로 위로할 때, 또 교제할 때, 하여튼 뭘 하든지 간에 마음을 같이 하는 것, 같은 사랑, 뜻을 합하는 것, 한 마음을 품은 것. 여러분, 이게 다 4번을 표현했지만 이게 다 같은 뜻 아닙니까? 마음을 같이 하는 거나 한 마음이 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근데 똑같은 말을 계속 다른 식으로 표현하고 반복하면서 이 한 마음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마음이 되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왜? 가정에서 한 마음이 되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친구랑 한 마음인데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교회가 한 마음인데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여러분, 한 마음이면요, 못할 게 없습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 주님과 한 마음이 되면, 그렇죠? 우리 하나님과 내가 한 마음이에요.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전능하신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중요한 거 우리의 자세예요. 문제는 외부적인 조건, 환경 이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한 마음인가 아닌가, 이것이 문제예요. 하나 되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요, 하나 되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데, 하나가 안 되면 계속 불안하고요, 힘들고요. 교회는 하나 되면 천국이고요, 교회가 분열되면, 말 안 하겠습니다. 교회가 천국인 것은 딱 한 가지 조건이에요. 하나님, 예수 중심으로, 십자가 복음 중심으로 하나 된 그 교회는 천국입니다. 아무리 교회 좋은 시설, 아무리 교회 최고의 성도들이 그냥 최고의 부자들, 박사학위, 최고의 사람들이 다 모이고, 성품 좋은 사람들이 다 모이고,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는 막 최고 좋은 분들이 다 모이고 그랬다. 우리 교회는 박사가 많고, 우리 교회는 의사도 많고, 그렇다. 그럼 뭐합니까? 복음 안에 하나가 안 되면 다 사람의 소리만 나서 서로 논쟁하고 서로 분열하고 그러는데요.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교회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세요? 우리 교회는요, 여태까지 한 번도 마음이 달라져 본 적이 없어요. 뭐를 하든지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 돼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뜻을 향해서 한 길로 온 힘을 다해서 나가는 그러한 교회. 아직은 몇 명 안 돼서 그런가? 저는 우리 교회가 100명이 넘고 300명이 넘고 500명이 넘어도 그 한 가지만은 끝까지 가지고 나가길 원해요. 일 좀 잘하고 일 좀 잘못하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많이 갖고 좀 절 가지면 어떻습니까? 중요한 거,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이게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3절의 귀한 말씀이에요. 하나 되는 교회, 그 교회는 천국 같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 나가서 두 교회를 방문하고 설교를 하고 왔는데요, 한 교회는 좀 아담하고 성도가 한 150명 정도 되고, 또 건물도 이렇게 그냥 그렇게 화려하진 않고요, 소박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너무 교회 분위기가 밝고요, 예배가 정말 기쁘고 막 잔치집 같아요. 우리 교회랑 좀 비슷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분위기가 하여튼 너무 좋은 거예요. 편안하고 너무 좋았어요. 근데 두 번째 교회는 새로 성전 건축도 하고 막 그랬다 그래서 성전에 1000명 들어가는 그러한 교회를, 새로 성전을 이렇게 만들고 막 좋다고 이렇게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좋았어요. 성전은 화려하고 예쁘고 아주 좋았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데, 물론 오후 예배였어요. 그런데 그 크고 멋진 성전에 성도들은 100명도 안 되고요, 그리고 앞자리는 텅 비었고요, 군데 떨어져 앉아가지고요 예배를 드리는데 제 마음이 답답하더라고요.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아무리 성전이 좋으면 뭐합니까? 그렇죠? 성도들끼리 저기 떨어져, 여기 저기 다 떨어져 앉아가지고요, 앞자리는 텅텅 비어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중요한 것은 교회의 예배의 모습과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 되어 있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가, 이것이 바로 이 교회의
가장 아름답고 멋지고 자랑할 만한 천국의 모형인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진정으로 주님을 섬기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두 번째로 이렇게 논쟁을 자꾸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 이 같은 편이 될 수가 없어요. 같은 편. 여러분 우리는요 같은 편이죠. 아멘. 우린 동지입니다. 우리는 함께 한 목표를 가지고 싸우는 그러한 우리는 한 편이에요. 우리의 적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의 원수 사탄 마귀죠. 예? 우리의 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영적인 원수 마귀만이 우리의 적이에요. 근데 논쟁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서 서로 다른 의견, 다른 생각을 가지고 싸운다는 거예요. 마음이 싸운다는 거예요. 이 논쟁이라는 것은 같은 편이 되는 것을 깨트리는 아주 영적으로 나쁜 이 바이러스 같은, 그렇죠? 그러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한 군대인데 한 군대로서 우리가 이 적군이 있는데 만약에 우리끼리 뭔가 마음에 안 들어요. 뭔가 불편해요. 뭐 전략이 마음에 안 들고 뭐 나는 열심히 싸운다니 너는 왜 열심히 안 싸우니 하면서 서로 막 그래가지고 서로 그냥 갑자기 총을 우리끼리 겨눈다고 생각해 보세요. 미친 거죠. 예? 우리끼리 서로 싸우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군대예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인 군사들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서로 이렇게 논쟁하고 싸워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서로 한 팀이다. 그리고 우리의 적은 바깥에 있다. 그걸 분명히 인식하고 그것을 향해 힘을 쏟아야 됩니다. 우리끼리 논쟁하고 있으면요 절대 같은 편이 될 수 없어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것이 우리가 싸울 우리의 대적들이라는 것이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웃이 아닙니다. 우리의 대적은 이 세상이에요. 악한 영들입니다. 아멘. 거기에 집중하시고 거기에 내 표대를 삼으시고요. 교회 안에서는 우리 이웃끼리는 서로 어떻게 하면 서로 돕고 어떻게 하면 한 마음이 될까, 거기에 힘써야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세 번째, 논쟁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 이게 제일 또 중요한 것 같아요. 믿음이 안 생깁니다. 희한하죠? 논쟁을 하면 믿음이 안 생겨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순수하게 받아들일 때 생기는 거예요. 그 말이, 그 일이 아무리 이해가 안 돼도 내가 싫어도 그냥 순수히 받아들일 때 생기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순수히 받아들여야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유대인들을 보니까 한마디 한마디 안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논쟁을 합니다. 그 절대 믿음이 안 생기죠. 절대로 생길 수가 없어요. 왜? 믿음이라는 것은 이 마음에서 생기는 겁니다.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되어 우리 안에 떨어질 때 그 말씀이 믿음으로 변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물론 내가 믿겠습니다 하고 내 의지를 보여드리는 것이지만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서부터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순종할 수 있고요. 그때부터 주님을 따르기 시작하면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냥 논쟁을 하고 예수님한테 대들고 이러니까 뭐 죽었다 깨어나도 믿음이 생길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안 생기면
정말 고달픈 거 아십니까? 믿음이 안 생기면 정말 고달퍼요. 힘들어요. 믿음이 생겨야 됩니다. 아멘. 저도 믿음이 안 생기면서 교회를 다녀본 적이 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믿음이 생기는 것 쉬워요. 한순간에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순수히 받으세요. 그냥 받으세요. 그리고 인정하세요. 주님, 이게 나를 위한 말씀이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소중하게 간직하면 그 순간에 그것이 믿음이 되고 내가 변하고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이, 야곱에게 주신 그 축복이 바로 나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저의 기도고요, 저의 소원이고요, 그것이 제가 이곳에 있는 목적이에요. 여러분은 나의 상급이고, 여러분은 나의 비전이고, 여러분이야말로 내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여러분은 이 유대인과 다르죠. 여러분 이미 믿음이 있고 이미 변화됐고 이미 은혜의 삶을 살고 있죠. 하지만 영적인 것은 더 욕심을 내십시오. 축복을 받으십시오. 준비되어 있는 이 축복을 놓치지 마시고요.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요. 지금 카이로스, 이때가 바로 나를 위한 때입니다. 그리고 내가 빨리 하나님의 성령 충만 받아서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다른 사람까지 다 축복을 나눠주는 아브라함이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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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다 눈을 감으시고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 구합시다. 하나님, 예비된 이 놀라운 영적인 축복들 내가 어리석게 놓치지 않고 받기 원하오니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주세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깨닫고 보여지기 원합니다. 들리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축복하세요.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한 1분간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